시작해야 되고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그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고 뚜렷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뒤에 그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리고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으로 시작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은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중간하게 시작한 사람은 항상 신앙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이 교회 밖에서 또 안에서 겉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믿음의 기초가 약하여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아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서 한 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사람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르게 출발해야 탄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하시고 이제라도 바르게 출발하여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고넬료는 44절에서 46절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이죠? 바로 본문 앞에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전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나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연약한 성도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무엇이 맞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볼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저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 보아도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먼저 오셨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일정한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먼저 오시기도 하고 나중에 오시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님은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다, 또 그렇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누가 왔다고 말씀하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왔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놀랐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긴 했지만 진짜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불건전한 성령 운동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성령 운동하는 것을 배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있다면 그 모든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몇몇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순복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44절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에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왜 방언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는지라. 그리고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오순절, 가이사라의 오순절, 이렇게 학적으로 명칭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리셨던 것처럼 이제 가이사라에도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곳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 그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새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기록을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땅에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이 한국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 땅을 성령께서 접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갔고 마귀의 세력은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선교지에 가보면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을 가면 됩니다. 갑자기 하기 싫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는, 지금 이 나라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그 방법으로 똑같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처럼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 경험한 뒤에 그 뒤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땅에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필요했던 역사입니다.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 그 뒤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령 세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믿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 받고 은사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분명하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처럼 방언이 터지지 않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은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방언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라는 몸의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겐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아직도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고 참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고 맴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듣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토양 체질이라서 그런가 말을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합니다. 만약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만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이 의심된다면 다음 예수 영접 모임 때 꼭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세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분명하게 믿는 그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령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 봐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10장에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19장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지금 한국 땅과 같은 이런 곳에는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체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굳게 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주시고 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한다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아무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와 동일한 한 몸, 한 공동체,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절대 성소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엄격하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서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이죠? 말을 좀 어렵게 비비고 안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받아주기는 너무 찝찝하니까 할례라도 행해서 받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곧바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나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같은 교회의 멤버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는지 몰라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나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관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례를 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자랑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다른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한 직분으로 여겼고 나머지 일들은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꼭 줄 필요가 없는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투표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식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적인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한 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고 세례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꾸며놓고 그렇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들이 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완성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 말은 뭐죠? 아직 본론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만으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들어야 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뭘 배워야 했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순서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뒤에 뭘 하라고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과외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면 교회만 잘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곧바로 체계적인 성경 공부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초신자니까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회만 잘 나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만 잘 나와도 정말 기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예수 영접 모임으로 보내야 되고 생명의 삶으로 보내야 되고 확신의 삶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와 목원들이 이 전도된 사람들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영접 모임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오기 싫어해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밥 사주면서 데려와야 돼요. 커피 사주면서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생명의 삶 공부 시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거듭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교회가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폴 워셔라는 그런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설교가 끝나면 항상 회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어떻게 설교를 하면 그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끝나고 박수 치지 마세요. 자, 하루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또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박수를 칩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처럼. 나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라도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 세례 받지 않으면 교회의 정식 멤버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성경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겉도는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초신자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물 세례 받을 때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세계적인 훈련을 받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물 세례를 받고 정식 회원이 되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복음의 방주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